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만약 누군가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얼마큼 행하고 얼마큼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약간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정말 쓰레기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 당황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구원관을 산산이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의도는 명확해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의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믿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100%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가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또 혹시 너가 갖고 있는 믿음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잘못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 두 개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을 한번 비교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 무엇이 잘못된 믿음이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추운 날 헐벗은 형제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 옷이에요. 며칠을 먹지 못해서 정말 초라한 행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는데 이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 안에 어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말해요.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님과 항상 함께 할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오셨어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그리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드셔야 감기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다면 평안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아름답죠. 추운 날 헐벗은 형제를 걱정하는 모습,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해준 거, 그의 바람은 정말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장면이죠.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게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SNS에 어떤 힘든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밑에 댓글을 달죠. 힘내세요라고 댓글을 달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이 사람을 위로했다라고 안심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공유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는 정말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진실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말들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당신의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의 어떤 아픔들을 나누게 되죠. 근데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제 실직을 당했고 내가 쌀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고보는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믿음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된 유익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주여 주여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줄이고 있다, 저 사람이 목마르고 있다,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 저 사람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목이 마르구나. 저 사람 지금 헐벗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배고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옥에 갇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결국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난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의 어떤 행함이었고 믿음의 어떤 증거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위해서 위로의 말 전해주는 거 중요하죠. 그 사람 위로의 말로 뭔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거 그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오늘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이 잘못된 믿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적인 동의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임을 잘 압니다. 우리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 군대 귀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무적행을 가기 싫으니까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정도예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심지어는 무서워 떨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귀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일치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과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방식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 전혀 상관없는 행동,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심지어는 술에 취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들 수도 있죠. 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지내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정보가 진정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에는 삶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치열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순종이 없다. 그럼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믿음 있다라고 행동하지 않는 거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어떤 믿음에 대한 정보 거짓된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의 믿음에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두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이방 여자 기생 라합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믿음을
보이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약간 갸우뚱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언제 의롭게 여겼느냐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여러 가지 며칠의 시간이 한 3, 40년의 후의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온전한 믿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꽃을 피웠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습니다. 헷갈렸어요. 그런데 왜 헷갈렸나?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들도 했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헷갈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 별도 한번 세워봐.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 나 그 말씀 믿어줘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라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의롭게 여기셨는데 문제는 이제 100살 때에 실질적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 이삭이 이제 1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에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시험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의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너의 믿음, 창세기 15장에 내가 한 말을 믿는다고 했지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아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칠까요? 못 바칩니까? 왜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었느냐?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얘를 삶든지 굽든지 뭐든 하든지 분명히 살리시든지 부활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야. 뭔가 또 다른 플랜 B와 플랜 C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이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땅을 갔어요. 그래서 종들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뭐라고 해요?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그렇죠? 예배하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원래대로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씁니까?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바칠 거예요. 이삭은 이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너희에게 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설령 죽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플랜 B가 플랜 C가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이 몰라요. 근데 진짜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지웅이가 글씨를 썼는데 제가 야 글씨 이렇게 깔겼으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라고 했는데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19절인데 9절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줄 거야라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굽든지 삶든지 부활하신 너 어떻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을 줄 것을 믿지만 난 이삭은 바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근데 이삭은 바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과 자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행동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종의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친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비밀도 없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죠.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합은 어떨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부도덕할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라합만 안 게 아니에요. 당시에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전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출애굽도 시켜주고 또한 자신들보다 좀 큰 세력인 아모리 족속도 멸망시켰다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하는데 정보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매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도 잃었고 뭔가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 성경에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도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라합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라합은 믿음의 고백대로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어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숨겨 주었고 다른 길로 도망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라합의 행동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순종이었죠. 그러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이 돌아갈 때 라합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이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붙여줬구나.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정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죠.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졌다는 것을 들켰다면 그녀와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플러스 순종함으로 나온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정탐꾼을 영접해 줬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알고 아모리 족속도 멸망시킨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무엇이에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순종이란 단어, 아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착하게 살라, 더 많이 봉사하라,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무거운 도덕적인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스스로 싹을 틔우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 믿음, 참된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믿음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함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거대한 구호나 프로젝트나 획기적인 사회 운동이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도 시체일 뿐이죠. 그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박제된 것과 마찬가지죠. 보기에는 그럴듯한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걸로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행함을 이야기해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순종이죠.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대적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죠. 이번 한 주간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을 관념적으로 마음속에만 담겨 있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한번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드디어 온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칭찬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